오래전에 방 안에서 제가 어항을 가지고 물고기를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물고기를 기를 때는 민물고기를 기르잖아요. 그리고 어항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고기를 사다가 보통 기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물고기를 기르면 오염이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몰라요. 물이 금방 더러워지고 또 어항을 갈라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물고기는 잘 안 기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냇가에 가가지고 여러 마리의 피라미를 잡았어요. 피라미를 잡아가지고 어항에 기르는데 참 이뻤어요. 속도도 빠르고 숨기도 잘 숨고 색깔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어항 주위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 하고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코를 사냥개처럼 들이대고 막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맘 잡고 어항을 다 드러내고 각을 드러내고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뭐가 있어요? 피라미 한 마리가 썩어서 있더란 말이죠. 죽어서 썩고 있어요, 피라미가. 왜 그러냐면 보통의 피라미는 이 일반의 고기는 위로 튀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얌전하게 있는데 피라미는 어떻게 하죠? 위로 튀어올라고 해요. 자꾸만 튀어올라와요. 그러다가 제갈 길로 간 거지요. 이와 같이 어떤 것이 냄새가 나면 이유가 있고, 즉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이상하게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블레셋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통이 있다가 다시금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러면 그 비결은 뭐냐? 이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베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엇을 빼앗겼냐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호와의 궤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표였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야 백성도 따라가고 전투도 임하지요. 근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평상시 같으면 여호와의 궤를 앞서 놓고 가면 거의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여호와의 궤가 있지만 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궤가 가면 갈수록 블레셋 지역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막 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져 가고 이러면서 고통과 신음소리가 임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가 그거를 가져가라, 제발 좀 이것을 가져가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 이러면서 막 항의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이스라엘 향해서 보냅니다. 뭘 통해 보냈느냐? 이 새끼가 있는 소를 떼서 이 궤를 보내요. 새끼가 있는 소를 떼어놓고도 소가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경계인 베스메스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스메스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궤를 열어보았어요. 열어보는 순간 몇 명이 죽었느냐? 5만 70명이 직사해버렸어요. 왜냐?
여호와의 그 이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봐서는 안 될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이 다음에 사람들이 베스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빨리 이 궤를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궤를 가져다가 어디 놓느냐,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놓으면서 그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을 끝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의 궤를 뭐 하겠더라? 지키게 했더니.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호와의 궤는 어떤 것이었을까?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궤는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됐든 삶이 됐든 전부 다가 여호와의 궤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사이드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데, 어느 날 모세에게 명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궤를 안치했어요. 그런 다음에 안치한 다음에 이 성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게 뭐냐? 여호와의 궤가 임재하고 그 궤를 보호하고 있는 회막, 성막이 뭘 만드느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한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 여호와의 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에는 여호와가 함께 가고 여호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궤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사이드에 빠져 있어요. 변두리에 빠져 있고 그냥 어느 한 집에 그렇게 방치되면서 그거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호와의 궤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을 정복해내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지? 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때문에 내가 안 무섭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뭐냐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간 주체인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끌어가는 중심이 있어요. 중심. 이게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나답의 집에 그냥 어떻게 하죠? 집에서 놓고 그냥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요,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 일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가? 아니, 내가 느껴지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 중심 속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한 주를 보냈던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을 이끌어가는 인생들에게 흔들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늘 모시면서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뭔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요, 이곳에 계시죠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사실은 강력한 힘이 나올 때 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힘이 나올 때가 언제냐? 주여, 오늘도 이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오늘도 함께할 것이고 내일도 함께할 것이라는 감동이 주어질 때 어디선가 모르게 힘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침체된 삶을 살아갔어요. 블레셋에게 정복당하고, 블레셋에게 억압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뭐가 되느냐?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회복되는 조짐을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죠. 여기서 20년이라는 기간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날, 20년. 이걸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사모했을까? 왜 사모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이 괴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답답해서 여호와께 찾고 여호와를 사모했을까? 아니면 여호와의 괴가 없어서 살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살아가 보니 여호와의 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평상시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너무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자기를 어디에 내려놓느냐? 종의 신분까지 내려놓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품꾼이다. 그래도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괴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사모했을까? 이는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좀 직역하면 여호와의 뒤에서 울부짖었다. 그들은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 사실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면서 울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알았어요.
인생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이 사실에 공함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참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다윗의 심정을 보면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20편 2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아니, 다윗이 뭐가 부족해요 대체? 다윗이 뭐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뭡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왕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이 사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알았어요.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사모한다는 이 말 자체의 원뜻은 무슨 말이냐? 슬퍼했다. 아까 그들이 울었다는 말과 함께 그들이 슬퍼했고 그리고 울부짖었다 그 말이에요. 울부짖었고 흠모했고 애통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쁜 한 주를 보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어요. 삶에 지치고 모든 것에 지쳐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오늘에서야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애통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아파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블레셋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버리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회복이 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블레셋에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 이유였었어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중심에 있지 않고 사이드에 빠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 빠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맞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힘과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의 궤는 편두리에 다 빠져 있어요. 여호와의 궤는 한 사람이 지키는 정도의 무능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이게 뭐냐? 가장 그들이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려면 뭐가 되느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죠. 그러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울부짖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을 보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걸 수용해버려요. 수용해버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결단 가지고 회개하느냐?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능력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장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장난해요. 우리가요 막 기도를 하고 뭔가 마음을 먹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둠의 세력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감정을 터치하고 감정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일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잘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태도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끝날 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누굴 찾느냐? 사무엘을 찾아요.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잘못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했던 모든 금식조차 다 허사로 끝날 뻔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위기를 이겨나가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한 번제를 누구에게 드리고요? 여호와께 드림으로 이겨나가요. 그 내용을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뭐부터 하느냐?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느냐? 평소에 블레셋을 무서워했어요. 평소에 블레셋을 무서워하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강력한 군대예요. 이스라엘에는 칼 한 자루가 왕의 벽에 왔어요. 왕의 벽에 왕 하나, 그리고 많아봤자 왕자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다 무장된 민족이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순결한 어린 양을 잡고 뭐부터 하느냐? 온전한 뭐를부터요?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 일을 처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엇을요?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는 걸 봐요.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 영적인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저 변두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분명히 찾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없는 것처럼, 아니 우리의 인격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여 내 인간 냄새 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가 느껴질 때, 그것이 뭐냐고? 변두리에 빠져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늘상 떠나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혹시 영적 상태는 아니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까?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시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누구처럼? 전쟁에 임박했을 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과 관계를 맺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미스바 회개행동을 함께 이루었던 그 영적인 깨어있는 모습, 그 모습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리고 위기에 놓였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블레셋이 물러갔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우선시해야만 될까? 한 주 동안 고민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통해 블레셋이 물러갔다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선시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선시돼야만 될까?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리하면 그 속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시될까? 답을 나올 거예요. 이래서 모든 답을 찾아 회복의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쾌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침체기를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걸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하여 주의 기적과 주의 역사가 마음껏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고 나고 철저한 주여 침체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걸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마음껏 함께하여 하나님께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와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변두리로 빠져 있을 때에 가장 침체기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중심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달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느껴질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여호와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삶을 통해 체험하되
이스라엘이 깨어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나갈 때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도록 주의 한 주 동안 더 많이 고민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